할렐루야. 자, 오늘 금요일 기도의 밤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인도받으면서 한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담았어요. 그 단어는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 언약으로 인도받은 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의 한 사람. 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을 조금 보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은 네 가지의 그 핵심을 한번 잠깐 점검해 봅니다. 한 사람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복음에 집중된 한 사람으로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두 번째 우리가 뭘 잡았냐면 가슴이 아프다고 그랬죠.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과 자기 나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느냐? 진리를 사모하고 공의를 따르려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찾느냐? 찾는 것을 33장 1절에서 9절 언약을 가지고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인데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언약 기도를 누리는 한 사람. 지난주 메시지하고 연결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네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먼저 봅니다. 1장 찾으셨죠?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군데를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11장 5절입니다. 말씀들이 많아서 짧게 보겠습니다. 11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29장입니다. 29장 11절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기네요. 29장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다반의 아들 엘리사 힐가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31장 31절입니다. 자, 31장 3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너무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요, 에레미야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특히 유다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계속 권면합니다. 몇 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냐면 성경상에는 23년이라고 나옵니다. 몇 년이요? 23년을 부지런하게 또 전달했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복음 메시지와 심판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준비가 돼야 돼요? 복음 메시지와 심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했는데 놀랍게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 메시지가 전달되게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에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또 우리 개개인들마다 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거든요. 이때 예레미야 메시지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읽은 그 예레미야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언제부터 알았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아주 태초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아무것도 걱정,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5절에 나오죠.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를 알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미리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뭐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한 나라,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터져 있던 저 애굽, 아수르, 바벨론 수많은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바로 너희 나라다. 자,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모든 것의 우선을 아메리카, 미국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 세계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착각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두들겨 맞았죠? 자기들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최악의 고통당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미국의 저 트럼프 대통령이 회개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이 단계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전부터, 내가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요. 자, 여러분, 나는 그냥 내 가정에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충성하고 난 이걸로 it's okay.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 개인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즉시에 하나님의 미션이 나왔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뭐라고 얘기하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아멘이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나 하나 내 가정에서 끝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맨날 그타령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뭐가 있어야 돼요? 선교가 있어야 돼요. 왜 히스기야 그 왕이 죽는 그 마지막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까? 그는 선교라고 하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해서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는 기도 속에요 선교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그거 내려놓고 정말 세계를 살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섭리, 소명, 사명 이 단어를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모르면요 내가 어딜 가든지 마귀 심부름하다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얘기지만요 내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러시아 그 빼짜르 현장에요 선교사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기가 막힌 게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이 왔느냐? 다른 데서 사고 치고 온 사람들, 사기꾼, 또 집사로 왔는데 한국에 갔다 오더니 목사라고 하면서 왔더라고요. 막 이상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선교에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사꾼이 사꾼을 인도하니 그 현장이 어떻겠어요? 늘 그 현장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현장에서 내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이 무엇으로요? 섭리로. 무엇으로요? 소명으로. 무엇으로요? 사명으로. 딱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느냐? 두 번째가요. 자, 여기 그 11장 5절을 봤죠. 그 11장 1절부터 우리가 다 볼 수 없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나와요. 언약에 나옵니다. 언약. 11장 2절 언약의 말을 듣고 11장 3절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와, 이게요. 지금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이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언약을 놓치는 날에는 망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11장 4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또 얘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5절에요.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아멘.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귀한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언약으로 감당해야 돼요. 언약을 놓치는 날에는 저주 아래 있는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의 과거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였어요. 또 바벨론에서요. 70년의 포로였습니다. 끝내 로마에게 짓밟혀가지고 나라 잃어버리죠.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 유랑생활했어요. 아주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뭐가요? 부름받은 게 틀림없는데도 언약을 놓치니까 그리스도를 놓치고 선교를 놓치니까 망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얘기합니다. 새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3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은요. 옛날 언약하고 새 언약의 차이가 뭐죠? 옛날 언약은 불완전합니다.
제사장이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야 돼. 그거는 불완전하고 또 부족합니다. 새 언약은 뭐죠? 그 말씀에 나오죠.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느 정도 놀라우냐? 영원한 제사함을 줘요.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새벽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진현 목사님이 그 사사에서요. 알바생 하나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25살 된 알바생이 옛날에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20살 때까지 은혜를 받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 비전 트립도 다녀오고 음향도 담당하고 뭐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이 청년이요. 어떤 일로 그랬는지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아예 그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예, 목사님 잘못 만나서요? 교회를 잘못 만나서? 아닙니다.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맛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제대로 보면요, 반드시 그 흑암에서 꺾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하독교 가수에 대한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가수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마 대마초와 관련된 것 같아요. 아주 거기서 빠져가지고 막 굉장히 참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이 이 청년을 불렀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이 청년을 만났는데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이 청년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마약에서 끊고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위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인도받고 그때 저희가 또 조금 중매를 서가지고 귀한 가정을 이룬 걸 봤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자그마치요 40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 가수가 지금 백석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소식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런 내용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의 맛을 본 사람은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받았던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예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내 삶에 일어났던 그 감격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어요. 자, 왜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감화 감동 받은 사람은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금요기도에 다른 것보다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언약 가운데서 내가 세워지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29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절에 예레미야가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선지자 또 제사장 장로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9장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뭐예요? 지금 원수 나라에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바벨론을 향해서 뭔가 한바탕 일을 저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밥을 먹으라. 일을 해라. 그 현장을 무시하지 말고 그 현장 속에서 일하면서 텃밭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6절에요. 아내를 맞이해서 애들을 열심히 낳아라.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을 잘 키워라.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결혼해서 뭐 해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들 아멘. 그래서 애 많이 낳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 세상이 좀 험한데 안 좋은 세상에서 뭐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가정을 가져라. 그리고 뭐라고 했죠? 7절에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뭐를 구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평안을 구하라. 지금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우리 생각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성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기도하라. 왜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또 얘기하죠.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기에 거짓 선지자, 점쟁이들의 말에 끌려가지 마라. 그들의 꿈도 고지 듣지 마라.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날이 온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엉뚱한 일 하지 않고요,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핑계대고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경제활동도 하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세 단어가 나옵니다.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옆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샬롬. 평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평안을 끼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죠. 두 번째요,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후대를 위한 것도 되겠죠. 그리고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 세 단어를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섭리, 소명, 사명을 확인해라.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섭리를
내가 믿고 있는가? 나를 향한 소명을 나는 알고 있는가? 나는 사명이 지금 확실한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메시지와 심판 메시지가 나에게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이 분명한 메시지가 내 안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죽음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심판 메시지를 갖고 있어라. 세 번째, 나의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어라. 내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될 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기도를 누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정말 섭리와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메시지와 심판 메시지가 정리되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의 로드맵을 갖출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